있을 때는 시간이 참 가지 않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 군대에서 군복무라는 그런 청년들도 시간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시간이 왜 그렇게 잘 가는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12월 중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엊그저께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3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어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기를 바라고, 또 뭐 질병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질병이 치유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역여전히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질병은 낫지 아니하고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아마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는 어떤 때인가? 그때는요, 이제 유다가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했던 이 요시야 왕은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고 난 얼마 뒤에 바로 이 애굽에 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동생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애굽에다가 이 충성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관료들은 이 부정부패가 아주 난무했고요, 그리고 착취를 일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부정과 나태에 빠짐으로 유다는 그야말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응답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불의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유다보다는 더 의로운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심판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전 세계를 집어먹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이 바벨론, 이 악한 이 바벨론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는요, 이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제일 빨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신문사의 이 보도본부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옛날에는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파수하는 이 성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하는 성루에서 높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요, 국경지대 상황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식들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지금 이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성전이 아닌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생각으로 틀림없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라든가 각자 개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가지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금방 뭐 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지만은 그 선지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유다 안에 있는 불의.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서 부흥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 백성 밖에 있는 불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마치 정글 속에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이 힘 있는 그런 나라가 힘없는 그런 나라들을 전부 다 삼키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그런 나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침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 두 가지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지금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안팎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불의들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연루된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들을 보게 되면 교회 재정을 이 행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떤 그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패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 형이나 성도들의 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하다 보게 되니까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 가지고 그래서 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는 어때요? 교회 밖에는 이 정치인들이 장차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권모술수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 거기 술수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편 저편 나눠주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까?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여러분, 눈 한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잘못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요, 성도들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또 이 저 집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손을 울끈쥐고는요 같이 집회 참석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성도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때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대단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파수한 곳에서 가지고 한편으로는 국경기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박국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박국에 주신 이 응답이 뭡니까? 이 묵시를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판에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영원히 보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기록을 하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나? 큰 판에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게 되면은 이정표를 크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고속으로 달려가면서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는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갑니다. 지금 당장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에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반드시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영원히 오래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그 고난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통들이 1분 1초도 더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그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전부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어도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참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성질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버린 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구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이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씩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하늘에서 응답이 뚝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려라. 이것을 크게 써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완전히 달리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속히 이루겠고라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오실 이가 오시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이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 피상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자꾸 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먹는 거 보세요. 미국 대통령도 뭐 먹고 살아요? 햄버거 한 덩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K푸드가 지금 전 세계 지금 아주 지금 사람들이 열망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세요. 반찬을 보세요. 얼마나 가지가지 각색을 만들어 놓고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은 그동안에 전 세계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행복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죽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요, 남을 도우기는커녕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지금 어려움과 그런 역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열쇠는요, 열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빛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본 사람들은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의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빛이 불의를 몰아내고 미신을 몰아내고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절망의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끈으로 몸을 묶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번 뛰어내려봐요. 절망의 낭떠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을 놓은 몸을 딱 묶고 그 줄을 믿고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의 줄을 딱 묶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말 낭떠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를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지금 그는 지금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제약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바벨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거짓말해요. 다 거짓말합니다. 다 사람을 속입니다. 속여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이 절대적 그런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요, 이것이 아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게 되면은요, 나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몸에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나는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고 유능한데, 그런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또 때를 잘못 타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할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심이 지금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악하게 뒤틀어 놓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교만함에를 뒤로 물러가 이렇게, 또 정직하지를 기뻐하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이 헬라로 번역된 70인경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인경을 우리나라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의역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나 낙심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잡잡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이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가지고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들을 보게 되면 건강한 물고기 힘이 나게 해서 막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근데요, 우리가 낙심이 침체될 때는 어떻게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요, 작은 힘이라도 버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손에 쥐어줘야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손에 쥐어준 것, 그거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재산을 일구고 기반을 닦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 이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창대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큰 복을 주겠고 창대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잖아요. 물론 중간에 하가를 통해가 자식을 줬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방법을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줍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었습니다. 25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 드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내 몸을 차라리 제물로 드려도 그 자식은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제물로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뭡니까 숲에 있는 양을 보게 하시고 그걸 제물로 바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그가 이 용모가 잘생기고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요셉의 용모에 반해가지고는요 그냥 같이 동침을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재미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밥도 마시는 것도 해주고 뭐 잘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제때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감옥에 있는 전옥이 요셉을 어떻게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손을 대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다윗이 몇 년 동안을 쫓겨다니는가 제가 10년 유지하더니 시작해 보니까 15년 동안 도망을 다녔더라고요. 15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서 겁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믿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더 꼬이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복잡한 생각이나 자존심 전부 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